두 분이 지난번에 못 들으셔서 그냥 빨리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보는 과정을 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메타포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메타포의 가장 핵심적인 메타포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성전. 그리고 이 메타포가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예. 후손의 언약이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만 보면은 후손의 언약인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들 안에 여러 가지 메타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일단 성전이 나오죠. 그리고 후손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타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여인이 등장하죠. 이런 메타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타포의 핵심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텐데 이게 열리면은 생각지 않은 본문에서 이 성전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횃불 언약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횃불 언약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네. 자, 횃불 언약이 뭐였었어요? 횃불 언약이 왜 필요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횃불 언약이 필요했었던 이유.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쵸? 그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도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언약을 자꾸만 기억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물론 환상 중이지만 언약식을 치른다고요. 어떤 언약식? 횃불 언약식을 치른다고요. 그거 뭐였었냐면은 짐승들을 갈라놓고 짐승들을 이렇게 갈라놓았다고 했죠. 뭐 3년 된 순양 또 3년 된 수소 뭐 이런 것들을 갈라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갈라놓은 사이를 누가 지나간다고요? 예, 타는 횃불이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해요. 예,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히타이트 문서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 일종의 신학계가 한번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히타이트 문서를 보니까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썼던 문서를 보니까 이 언약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식의 내용이 뭐였었다고요? 군주국과 종속국이 있죠. 군주국과 종속국이 체결하는 언약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의식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어 놓고 쪼개할 때에 뭐 죽는 건 당연하고 죽으면서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피가 낭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낭자한 상태, 짐승들은 갈라져 있고 그리고 피가 막 낭자한 상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 약속을 깨면은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된다.
그래놓고서 그렇게 이 그 사이를 짐승들 사이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짐승들 사이를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양쪽 국가의 그 왕들이 지나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종속국들이 주로 지나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공 있죠, 조공. 조공 언약 같은 거예요. 종속국들이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전쟁 배상금을 치르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내 군신국가가 됐어. 나의 종속국이 됐으니까 너네들은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조공을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정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거의 전부 다 떠넘겨지는 거예요. 군주국이 할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너희들이 군신국가 또는 종속국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면 조공을 온전히 바치고 나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쳐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뭐 이런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조약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 군주국가 마음이죠. 안 도와준다고 이 종속국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정은 누구를 위한 약정이에요? 군주국가 또는 군주국의 왕을 위한 약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의미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란 어떤 의미를 담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종속국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을 따라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또는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여길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나갔다고 해요?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도 이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 성령의 임재라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령과 관계된 또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된 것은 다 불로 나타나거든요. 이 횃불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럼 여기를 지나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언약의 책임을 누가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개념하고는 반대죠. 세상의 개념은 약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언약의 속성, 언약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일방적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예, 네? 없었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조건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배웠으니까. 예, 조건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창대케 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네 편이 되어 줄 거야. 너와 동행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거를 요구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요구할 유일한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확증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식으로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킬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이걸 지킬 거야. 생명을 담보로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던져서 내가 이렇게 쪼개어져서 이 약속을 이룰 거란다. 이 메시지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을 우리가 봤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간다고요?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근데 요셉은 요셉한테 위임을 해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죠? 요셉인데 에브라임한테 이것을 위임을 하는 것을 창세기 48장이 나와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계속 에브라임과 유대 지파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알력 다툼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유다는 야곱이 48장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떠나는 그 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다도 규와 호를 이야기하면서 이 12지파 또는 12형제들 중에 으뜸 또는 첫째라는 개념을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요? 다윗한테 가는, 그러니까 다윗이란다.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근데 영적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적 장자의 명분? 그게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5장에 나올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은 분명하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누구에게 치환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영적 장자는 누구에게 위임됐다? 에브라임에 위임됐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12지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 장자는 유다이고요. 이 알력 다툼을 계속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영적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로 언약이 위임되고 이것이 쭉 가다가 어디에서 이 언약이 전환된다고 그랬었어요? 다윗 때 가서 이 언약이 전환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육적 장자는 유다였어도 영적 장자는 에브라임이었었어요. 요셉이자 에브라임이었었죠. 그래서 언약의 중심축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 영적 장자의 명분을 에브라임이 가져가다가 다윗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어떤 언약이었었어요? 그게 왕권 언약. 이 왕권 언약이 메시아 사상과도 연결이 되죠, 나중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윗의 계보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설명드렸지만 마태복음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주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수신 대상,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군지 아시죠? 네? 마태잖아요. 마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또는 누구한테 이거를 써서 보내려고 썼을까요?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사복음서가 내용이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다루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저쪽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뭐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수신자가 다르구나. 수신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족보에 대해서 그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던지고서는 갑자기 막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막 이러거든요. 누가복음은 꼼꼼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하물며 어떻게 잉태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까지 막 다루잖아요. 다 다르다고요. 왜 그럴까? 수신자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뭐가 계속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만 쓴 게 아닐 테니까. 그런데 언약적 관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족보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메시아가 어느 족보를 따라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유대 지파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올 거라는 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족보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들이 있잖아. 시오니즘,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복권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유대 지파 다윗을 계보를 따라서 온다는 것을 너희들 알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족보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이 이 족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이거 빼버리는 거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 거예요. 복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 맞춰 수신자들에 맞춰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때 와서 이 왕권 언약이 맺어지면서 언약의 큰 줄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요셉에게로 이어졌는데 요셉에게 있었던 언약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그 언약이나 이 다윗의 언약이나 요셉의 언약이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세요. 어떻게? 완전하게. 그래서 육신의 계보는 다윗으로 나셨는데 영적 계보는 요셉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 때 모세 언약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율법 하면은 목록으로 알고 있잖아요. 뭘 지켜야 되고,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목록, 규정, 이런 것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못 보면은 그게 곧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물론 이건 조금 더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 전에는,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없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덤벼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왜 줬을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주었단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규정과 의무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초청이에요. 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그 거룩한 자리로 와.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죄인의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청장으로 받으면은 쉬워지는데, 초청장이 아니라 계속 이거를 하나의 자격 조건을 획득하는 시험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율법이 압축하면 뭐가 돼요? 율법을 압축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압축해 주시고 떠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엑기스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선생이요, 율법의 제일 되는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응?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어디에 신명기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얘야,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 율법에 담아놓은 너희들에 대한 초청의 내용이 뭔지 아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단다.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 오경 이후에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서에는 드디어 뭐가 이루어져요?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약속한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땅에서 이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뭐였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이 뭐였었습니까? 이거요. 엑기스로 보자면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그 구조로 돼 있다고요. 이 구조를 안 보면은 이게 다 목록이에요. 계명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10계명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은 10개요. 라고 생각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600 몇 개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목록을 만들어요. 사람들은.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너는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너는 잘했느니 못했느니, 너는 상을 받아야 되고 너는 벌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다일까요? 바리새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누는 자예요. 가르는 자예요. 나누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나누시는 분이세요. 1차적으로. 나누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이들은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누시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하기 위해서. 다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나누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나눔이라고요. 분리라고요. 근데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분리자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다시금 그들이 온전해져서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쫓아내시는, 분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목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나누어서 잘라내서 분리해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서 다시금 온전한 자리로 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역사서 속에 선지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 내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다고요. 계속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며 지키며 안위해서 너희들을 안전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 혼난다. 경고하시고 그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경고죠. 너 그렇게 가면은 너 망하니까. 너 그 회초리 맞으니까 그러지 마. 자꾸만 잔소리하셔서 다시금 원 위치로 돌려놓으시려고 애쓰셨던 게 바로 선지서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요구하셨던 그 역사서 중간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보다 뭐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역사서
이게 그 끝 부분에 가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에게 뭘 주었다고요? 새 언약을. 시간이 없어서 읽고 가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냥 기록만 좀 해두십시오. 예레미야서 11장에 특별히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11장에 새 언약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셨다가 좀 읽어보십시오. 꼭.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은 특별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회복을 이야기하죠. 왜 이 약속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멸망당하면서 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리고 나서 31장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모세율법 안에서 여러분 이 율법은 어디에 있죠? 율법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있어요? 아니면은 볼 수 없게 있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가지고 있었던 율법.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살펴보고 날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이거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날에 다시 너의 자녀들과 언약을 체결할 건데 그 언약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을 줄 것이야. 그 새 언약은 어디에다 준다고 해요? 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사건. 여러분, 율법은 곧 누구일까요?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시면 죽으셨는데 그분이 율법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마음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그러면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서로 주지 않으시고 그 법을 어디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성만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떡을 떼시면서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을 위한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에 참여하라. 그래서 참여한 자들에게 마가의 오순절합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율법이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죠. 새로운 율법. 그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새로 구율법, 신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똑같아요. 목록화돼서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축해서 보면은 딱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네. 영적인 사건들도 일어나지만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사도들이 사실은 예수님 잡혀서 죽어가실 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거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하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살자고 또 그 위기로 모면하자고 도망치고 하물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 즐거워하면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공동체에? 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여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 사건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다 이거 털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강압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나타난다고요. 기쁨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도행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공동체는 뭔지 알아?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알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 언약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현했다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오잖아요.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중간을 그냥 몇백 년을 스킵을 해버리죠. 거의 300년 이상을 거의 400년 가까이를 스킵해버려요. 어떻게 지냈고 이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했고 이런 내용들은 없고요. 훅 넘어가더니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섬으로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을 괴롭혔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 백성이 탄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들을 권념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안타까움으로 기억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뭘 기억을 할까요? 하나님 뭘 기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안 보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지냈고 버틸 정도로 어느 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잘 되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충분하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왔는데, 아니 내가 여기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려운 일만 생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어쩌다 여기 왔지? 내가 왜 오게 된 거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 땅 백성처럼 사는데, 근데 이 땅 백성도 아니고 나그네네. 근데 그 전에는 나그네로 살았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핍박이 없었으니까요. 문제가 없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이 나그네의 삶에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추적해 가다 보니까 누구를 추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 때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로 오게 된 거는 왜 오게 된 거지? 그 조상들 왜 오게 됐지?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 그렇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네 요셉에게로 가라. 네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왔잖아요. 하나님 가라 하셔서 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원망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붙잡을, 여러분 적당한 핍박이었으면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적당하지 않으니까 이 핍박 속에서 이들이 자기 한계 상황 속에 딱 봉착하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존재의 끄트머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표현. 존재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의 끄트머리까지 안 가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 저를 봐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버틸만 하면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근데 평상시 하나님을 정말 잘 찾는 사람들은 내공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한 성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존재의 끄트머리가 뭐겠어요? 한계 상황.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는 그냥 버텨가죠. 근데 버틸 수 없을 때, 한계 상황이 봉착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뭘 찾겠습니까?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해줄 어떤 대상을 찾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종교심인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의에 그런 걸 썼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한계 상황에 처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봐봤자 의미가 없어질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인 거예요. 점을 보러 가든지 아니면은 뭐 불교에 공양을 드리러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신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선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댈 수 없으니까 역추적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지. 근데 이때 하나님이 까먹고 있다가 기억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뭐 12장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고 뭐 13장, 14장 오다가 15장에 와서 찬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송축이 일어나고 엘림, 그 마라의 사건이 지나 엘림의 사건을 지나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 기억나세요? 르비딤이 어디예요? 아론과 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아론과 훌. 기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을?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겨요. 근데 웃기지도 않게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면 그 모세의 손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금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승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뭘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기도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것이 르비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사건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가서 이런 그 말하자면은 언약 내용을 율법적인 내용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지킬래? 그거를 물어봐라 해서 백성들이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니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그 백성들과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근데 정결케 하고 산에 올라오고 이 산, 시내산이죠. 사면 지경에 경계를 세워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해. 왜냐하면은 누군가 여기 올라왔다가 나에게 충돌되어 죽을까 걱정돼서 그러니까 사면 경계를 정하고 짐승조차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3일 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불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서 장로들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아론과 그 자녀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서 식사를 나눠요. 언약 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식사하고 나서 모세가 내려가서 언약 체식을 하죠.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던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의 선생이 진짜 메시아면은 저럴 수 없다. 왜?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드세요. 식사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많은 내용 중에 왜 굳이 그 내용을 가지고 딴지를 걸까요? 이 전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과 저분이 메시아면 우리들과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들과 안 하고 누구들하고 해요? 죄인들과 세리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라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두 부류, 이 부류들은 이미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 그 자기네들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될 것이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그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가족의 개념인 거예요. 언약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자 언약은 그 언약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일방적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모세 언약 읽고 가면 좋은데 19장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 언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으면은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겠죠.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피가 나오면은 이 피를 어디에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담은 거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 올라가서 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 제단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 제단 위에 2분의 1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분의 1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단에 쏟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양푼의 절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하고 보혈의 피의 예표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다시 불러요. 시내산으로. 이제는 언약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언약 내용을. 언약 내용이 뭐예요? 율법.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주시냐면은 성막의 제도를 주세요. 성막을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만들라고 그 성막의 제도를 주시는데 이 율법과 성막 제도를 받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알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것도 레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있는데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다시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뭘 준비하라고 하죠? 돌판을 준비하라고 한다고요. 왜? 그 언약, 그 돌판을 본인이 받은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돌판을 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여기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자, 그러면은 두 돌판에 10계명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 두 돌판에 10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5개씩? 10계명이잖아요.
돌판 두 개면은 1에서부터 5, 6에서부터 10 이렇게 주셨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속한 거 1에서 넷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율법 5에서부터 그 10까지 이렇게 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약 신학자들이 볼 때에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두 개잖아요, 돌판이.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어쨌든 두 개를 다 쓰는 거고 십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셨을 가능성을 높게 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나중에 보면은 언약궤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궤가 뭔지는 아시죠?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냥 만나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율법. 그 율법을 하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을 새긴 율법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 율법판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다 들어가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몇 장을 써야 돼요? 2장 쓰죠. 왜? 건물주와 내가 계약을 하면은 2장을 써요. 왜냐하면 건물주 하나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계약서를 썼다라는 거는 특권과 의무가 같이 가 있죠.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켜야 되고 저 사람도 지켜야 되고 저 사람이 안 지켰을 때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한다? 권한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언약서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두 개를 써서 여기에 집어넣는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응? 나는 배우고 있다. 굉장히 신선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계약서는 내가 필요할 때 보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하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은 신하고 그 어떤 약정을 맺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신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테니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 하나 갖다 놓고 자기네 뭐 왕궁이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거를 비치해 놓는다고요. 왜 볼까요? 물론 이런 마음도 있겠죠. 우리가 저걸 잘 보면서 내가 지킬 걸 잘 지켜야 돼.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인간의 속성상 그게 아니라 비가 안 오네? 신이시여 비 내려주신다면서요. 약속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소원하는 거 적어놨으면서 이걸 계약서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신한테 요구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직접 자기가 내려주시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 율법 언약궤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신다고요. 왜? 내가 보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보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지 않으신다고요. 어차피 이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어차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잖아요. 횃불 언약 속에서 그것을 의지를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인간이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늘 그걸 보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내가 성취해야 될 것들을 내가 날마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성전에서 보겠지만은
우리가 곧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의 성전다움은 언약궤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언약궤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그 율법의 판이 지금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지킬 거야.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됐을 때 그 율법이 네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새 언약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에 가서 그때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아유 이걸로 안 되겠다.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언약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태초에부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에부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이때 새롭게 생겨난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니까 그냥 지나간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차원에서 실패한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적이 없다고요.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완성하셨다고 하잖아요. 성취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떠나시잖아요. 이루셨다고요. 뭘? 태초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 뜻이 이때 A였는데 이때 뭐 B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관되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그분이시라고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선택일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들의 선택이고 우리들의 결정일까요? 맞죠. 한편으로는 맞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이전에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결정이 있었다고요. 그 결정이 오늘 우리들의 결정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하물며 이런 자유함까지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내가 나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의 특별한 나태함 우리가 경험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우리는 계속 세례당에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살짝 바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 뭐 책임지십니다. 그거를 얄팍하게 우리가 그 세뇌당하듯이 아니면은 교육받듯이 해가지고 받아들인 거는 우리의 나태함을 조장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나태함을 조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은 아는 만큼 그리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대상을 배우거나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동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 책임지신답니다. 이게 들어와 버리면 나도 지식적인 그걸 육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닮아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계속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육적인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계속 야망에 붙잡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욕심에 탐심에 붙잡혀 있다면 그거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아직까지도. 언약이 하나님 진짜 알면은 그 잠깐은 과정으로서 거쳐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간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앵벌이 노릇을 하다가 앵벌이 할 때는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날마다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오늘도 내가 양을 못 쳐면 얻어맞을 텐데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게 위해서 일한다고요. 아니면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요. 그러다가 이 양자로 입적이 됐어요. 양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양자로 들어가니까 나를 받아준 거 너무 감사하고 허름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이 좋은 환경으로 나를 들어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처음에는 좀 불안하죠. 이분한테도 혹시 내가 그 만족을 못 시켜드리면 쫓겨나는 거 아닐까? 또 버려지는 거 아닐까? 파양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얻어맞는 거 아닐까? 이제 옛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 때문에 옛적 앵벌이 할 때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분 아니셔. 그런 분 아니셔. 그러면 그래? 나 그러면 저런 거 마음대로 먹고 좀 널브러져 있어도 돼? 괜찮다니까. 그렇게 해서 작가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계속 간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를 안 쫓아내네. 저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근데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한테 아버지가 생겼구나. 좋은 아버지가 생겼구나. 그러면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저분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신실하신 분 앞에 나도 신실하게 반응해야지, 살아내야지. 성실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그 성실한 아버지를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성실함과는 얘기가 다르죠. 그 이전의 성실함은 내가 결국 나예요. 내가 맞을까 봐, 내가 쫓겨날까 봐, 나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선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잠깐 경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경험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내 육적 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의 세력에 우리는 또 올무잡히게 되죠. 그게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면 좋겠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도 육적 감각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와 내 이 밑단에 쌓이기 시작할 때 그것도 이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 번 읽어서 말하자면 텍스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깨어져서 하나님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사람을 본다니까요. 오늘도 어떤 교회 그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80세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적어도 80이 넘었든지 아니면은 70대 후반인데 그분이 3개월에 한번 통독하는 거를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지금 20일 만에 한번 통독을 하신대요. 그래서 올 한 해 22년도 한 해에 18번을 통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80 가까우신 분은 없죠. 우리도 다 할 수 있다고요. 말하자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던 게 자기가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날마다 그분들을 말하자면 비교하는 차원에서 거울 삼아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결국 저분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보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계속 통독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거는 스토리상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그거는 육적 눈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보아야 그 벗겨져서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아야 보여지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도 몰랐었잖아요. 아, 횃불 언약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이것도 사실은 먼저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들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고요. 그럼 횃불 언약을 보면서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거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죽어서 너를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이 하나님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으실 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살펴보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전에 대한 메타포로 잠깐 살펴보고, 또 의복에 대한 메타포를 살펴보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언약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하게 되면은 언약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쭉 볼 거예요. 그러면은 글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로 충분하더라고요. 뭐 구원의 확신이 됐든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됐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든지 창세기만 알아도 충분하더라고요. 성경 속에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뭐 특별히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계보. 영적인 계보는 존재하지만은 그건 묵시 세계 속에 또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담겨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때에 와서 이 흐름 자체가 다윗 그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행 이론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 속에는 영적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성취한 자, 이것이 뭐 행복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부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이 성취된 상태가 같이 가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건 이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그냥 누군가가 아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 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 받아들이는 거고, 이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육적인 것으로 그것들을 버텨가는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뚫려버리면 때때로는 우리 그래도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 흐름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근데 이걸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근데 그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아니,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건 묵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체.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뭘까에 대한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생겼다면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에 제 경험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여쭤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게 안 뚫리면 어쩔 수 없구나. 만약 일종의 영의 세계가 안 뚫리면은 그 지금은 언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육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뚫려야 저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흐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리로 나아가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사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크로노스. 영적인 시간을 뭐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크로노스를 살고 계세요? 카이로스를 살고 계세요? 응? 카이로스를 살아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은 카이로스예요. 근데 우리는 다 크로노스적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한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크로노스는 없습니다. 카이로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가 됐든지 과거가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전부 다 카이로스예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붙잡혀 있는데 무슨 크로노스가 어디 있어요? 다 카이로스지. 그러나 카이로스에 접촉되어서 또는 카이로스에 접붙여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카이로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에 있다는 걸 몰라서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카이로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